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끝났고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동안 집중해서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집중해서 20분씩 읽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나름의 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관점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제 이야기와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이렇고 저 생각은 저렇고,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 틀렸고 저건 목사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 저거는 나랑 일치를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결론을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없어서 대충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삭이 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큰아들을 부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은밀하게 부릅니다. 왜요? 리브가와 야곱이 알면 안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리브가에게 들키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사냥을 나가라. 그리고 난 후에 나에게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그걸 내가 먹고 어떻게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 징후를 느낀 것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맏아들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얘기는 이상 징후를 가족들이 공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왜? 세상이 많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제가 말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어떤 예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그것이 해석이 축적되어서 이 다음 스텝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한 40살 정도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용하고. 왜? 내 경험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를 더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제가 뭘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으면 둘째 아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첫째 아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축복해야겠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고 다음 스텝을 내다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이제 쭉 일어나는 이 비극들, 가족 내에서 비극이 뭐냐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편이 딱 갈라졌죠. 예. 에서가 엄마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이 아빠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과연 좋은 대안이 나올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나왔죠. 근데 그때 진짜 엄마를 구별하는 법을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혜가 저는 하나님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여러분, 변수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제 뭐 할까요? 리브가는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예전에 하란에서 떠나올 때, 갈대우르 하란에서 떠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더 이렇게 있자고 자기 엄마와 오빠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바로 간다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했죠? 리브가는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삭이 이길까요? 리브가가 이길까요?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6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2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는 이삭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축복을 하는 이 장자권, 이것을 나의 기호에 따라서, 아빠가 기분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축복한다.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를 위하여, 나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내 말을 따라.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인격이 그에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뭐 1시간, 하루 이 정도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100% 옳은 결정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경험했고 많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말을 따라. 이 말은 너무 용기 있는 말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그렇게 하죠. 내가 다 해봤어. 물론 맞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자녀들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거는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예,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여러분, 양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많은 양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얼마나 이삭을 잘 알겠습니까? 그 취향이나 이런 걸 다 알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셨죠? 예, 야곱이 높은 위치에 가고 형 에서가 어때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구조를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만약에 이삭에게 가서 직접 말을 해라. 왜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냐라고 말하라고 했으면 가서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웠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 속임수로, 남편이 속였으니까 나도 속임수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머리가 좋습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야곱은요, 약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그게 싫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자권, 그 축복권을 나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 말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들키지 않게 우리가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은데 어떡할 건데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걱정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삭이 속여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야곱이 또 속여서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눈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할까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복을 받을 거라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빠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빠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리브가가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거 나한테 돌려라. 이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내 말만 따르고 하나님 말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가져오라.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사탄이 그랬죠.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혜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그 선언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동생이 형의 주인이 되고 이 형이 동생을 섬긴대잖아요. 있을 수 없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자신들, 인간의 지혜를 따랐고 인간의 지혜대로 속이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독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2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 내에 일어나는 이 참 비극적인 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